초대교회 그중에 이제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나라도 보면 나라에도 문제가 있고, 잘 사는 나라 미국도 문제가 있고, 유럽은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 같고요. 가까이에 있는 일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그에 대한 반대되는 문제가 있는 것을 4장까지 말씀을 해요. 이제 분쟁의 문제, 파당의 문제를 1장에서 2장, 3장, 4장까지 거의 이야기를 해요. 이제 5장에 와서는 윤리적인 문제까지 생긴 거예요. 파당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서 오늘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는데, 그런 자들은 내쫓으라, 교제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 음행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음행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다, 이방인도 하지 않는데 너희 중에 심지어, 그렇게 써요. 심지어라는 이야기는 우리말로 하면 이런 문제가 너희들이 확실히 있었다는 거, 확실하게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있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문제예요.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의 부인들이 여러 명이에요. 근데 그 부인들이 여러 명인데, 여러분 이 엄마한테도, 이 여자한테도 아기를 이렇게 낳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는데 그 아들대가 여러분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이도 없는데 너희 교회에 이 부도덕한 근친상간의 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건 확실한 이야기다, 내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하지 않는다. 어디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는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도 교회는요, 나 몰라라 하는 방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관을 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영적 순결을 지켜야 될 교회가 어찌 심지어 이방인도 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느냐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포르네이아, 여러분 꼭 기억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적 음란을 지칭하는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온 거예요. 포르노.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냐. 여러분 1장 11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다 이렇게 방송실에서 준비해가고 띄워주니까 우리 방송실 있는 분에 늘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의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음행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내게 바울이 듣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것과 어쩌면 근친상간이 있다는 것을 듣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이다. 왜 이방인들이 음행이 없겠습니까? 이방인들도 수많은 음행이 있고, 특별히 이방 신전에서는 공경하게 여러분 음행이 행해지고 있고, 이런 다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근친상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쩜 이런 일이 다 있느냐. 아비의 아내를 범하는 음행, 이 폐륜적인 행위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교회가
따끔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함께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통한이 여긴다 그런 말은요, 가슴 아파하고 죄의식을 갖고 이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그런 일도 없느냐. 이 바울이 좀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통한이 여기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행한 자를 방관하고 있느냐 말이죠. 교회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시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걸 좀 방관도 하고 이야기를 우리 교회의 표시 중에 하나가 이게 권면을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권징이라는 게 이렇게 살아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권징을 하면요, 교회가 여기만 있나 옆 교회로 홀딱 가버리면 옆 교회에서는 웰컴 이렇게 하면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사실 뭐 이사를 간다든지 특별한 뭐 이유가 있어서 옮길 수 있어요. 근데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옮긴다는 건 그건 틀리지 않습니까? 뭐 신앙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런 문제라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방관을 하고 쫓아내지도 않고 그리 하느냐. 나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너희들에게 알리겠다. 그래서 알려주는 것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3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나는 뭘 하겠다요? 판단하고 있다. 몸으로는 내가 하지만 영으로는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데 난 이미 뭐라 했다고요? 결정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뭐로 하기로 판단했을까요? 너희들은 머뭇거리고 동조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 분명히 내 판단을 내렸다. 13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리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나는 이렇게 판단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뭐가요? 거룩성이 무너지고. 여러분 한 상자에 감자가 있어요. 근데 감자가 하나가 썩었어요. 아이고 이거 여기 그냥 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고 어떻게 내려놓을까 하고는 이러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 있는 상자에 있는 감자는 다 어떻게 되나요? 남자들은 잘 몰라. 우리 여자분들은 그것 때문에 다 썩어요. 다 썩어. 그래서 나는 이미 판단했다. 나는 이미 결정했다. 근데 너희들이 어찌해서 방관하고 있고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이것은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거든요. 이제 무너져 가는 것을 이제 내가 이미 나는 판단했다. 그래서 이런 근친상간한 자를 내보내라 라고 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지금 이제 이런 좀 문제가 뭐 여러 가지로 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들이 여러분 사단의 영역 안에 내주었다. 그러니까 내쫓으라는 이야기예요. 내쫓으라. 그러면 아하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뭐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게 되도록 그렇게 하라. 책벌이라는 게 뭐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그의 앞날을 위해서 책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를 육신으로 내쫓으면 그의 영이 깨닫게 돼서 훗날 영과 육이 구원을 얻게 되느니라.
감사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닌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돼서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될 수가 있느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도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 아이고 무슨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죄인들이 모여서 그래요. 교회는 누가 모이는데요? 의인들이 모인 게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 되는데,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깨닫는 거거든요. 그들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좀 보세요. 오늘 성경책을 한번 고린도전서 5장, 자 한번 보세요. 5장 5절에 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육신인 멸하고, 자 영은 그랬어요. 주 예수의 날에 그랬어요. 그 1번 보면 언제? 주의 날에. 여러분 주의 날에 경성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어주는 사랑도 사랑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권면을 하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사실을 좀 누룩의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6월절 규례를 할 때 여러분 누룩을 제거하라고 했거든요. 누룩을 제거. 너희는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룩은 다 제거해라, 죄성을 다 제거해라,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전의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해서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특성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죄를 가만히 두면 이게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전체.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그것이 들어와서요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켜 버리고 여러분 다 퍼지게 해갖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너희들은 우리는 누룩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는 죄 없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 없는 자들이고 누룩 없는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하라? 내버리라. 요 근친상간이 묵은 누룩처럼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확장되고 퍼지기 전에 그걸 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되셨고 우리는 새로운 길을 출발할 사람들인데 이런 누룩을 내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돼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인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 죄성이 들어오면요 이걸 방관하게 되면 이게 커져요. 우리가 참 이걸 내보면 암에 걸리는 분들이 하도 너무 마음이 속상해요. 속상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종합검진을 하다가 발견이 됐는데 아주 초기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초기는 그래도 확률이 높고 오래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는데 아이고 이 길과 3기 막 넘어간다고 하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미리 발견하고 미리 제거를 하든지 하면 다 사실 분들인데 모르고 있다가 몸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왜 이렇게 또 좀 암에 대한 환자들이 많이 더 늘은 것도 같아요. 들어보면 아이고 초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왠지 기뻐요. 왜? 빨리 제거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 퍼져가고. 여기서도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걸 수수방관하고 있느냐. 전체가 지금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제 모습은 악의 모습은 아주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간직하라. 그렇게.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9절 좀 이하에 보면, 그럼 음행한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출교하라는 거예요. 출교.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지 마라. 여러분, 나랑 교제하고 있는 사람, 이 교제권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주위에 나는 괜찮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요. 요새 유튜브에 쇼츠가 많이 이렇게 유행을 하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게 어떤데 한번 봤더니 시어머니가 저런 시어머니가 다 있나 했더니요, 자기 시어머니한테 자기가 당한 거야. 당해놓고 자기가 시어머니가 돼서는 더해. 여러분, 본대로 배워요. 본대로. 그러니까는 이게 좋은 사례가 아니면 눈을 감아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나는 안 배운다고. 천만의 말씀. 이게 스며들어갔거든요. 나는 안 그래 할 거야. 안 그러기는 더 하면 더 했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보지를 마야 돼요.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에 있을 때 진짜 세미 프로 같아요.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보니까는 이게 우리가 골프 연습장 가면 우리는 이렇게 쳐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펜스를 쳐놓고. 근데 미국은요, 그냥 들판에서 해요. 들판에서. 그냥 평범한 들판에서 이렇게 쳐서 1번부터 해서 막 30번까지 이렇게 쭉 해서 이제 공을 받아다가 자기 이제 몇 번이면 몇 번 거기다가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끄트머리 30번이 있으면 27, 28, 29, 30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사요, 고기를. 그래 놓고 자기가 레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레슨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제가 구경을 하거든요. 아, 참 폼은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배우는 학생이 이 짝에 있는 어른들 치는 걸 이렇게 쳐다보면요, 코치가 혼내요. 그거 봤다고. 이걸 보면요, 이러면 자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나서 뭐라고 막 남을 보지 못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50옴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한테 50옴을 그렇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고 했는데 이미 그게 지금 몸에 어떻게 됐어요? 각인이 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때가 되면 똑같아요. 제 말이 맞다 틀리다. 맞으면 1번, 목사님 틀립니다 2번, 1번 2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여러분, 욕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싫어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건 보지를 마세요. 보지. 못된 것은요, 보면 엉덩이에서 뿔나요. 아예 몰라야 돼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건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여러분 자녀가 못된 애들 갖고 사귀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속에서 불이 날 거예요. 좋은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하면 부모들은 기쁜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 뭐 약을 한다든지 뭐 이상한 일을 한다든지 그래 돌려면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게 스며 들어가거든요. 스며. 그러니까 이런 자들과는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같이 있지만은, 이런 얘기, 같이 학교에 있지만은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함께 살고 있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 속에 자꾸만 들어가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누룩 없는 자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사귀지 말라는 의미 중에 교제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 사귀지 말라는 게 아예 떨어져 나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두 가지 표에서 배웠어요.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은 뭐 하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라 했다.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이용해 갖고 그 사람들하고 완전히 척을 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들과 함께 있되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먹지 말라, 그런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혼합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있지 말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행하는 자를 또 확장시켰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시키는 죄들을요 더 확장을 했는데, 5장 10절에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뭐예요? 음행하는 자, 확장시켰어요. 음행하는 자와 동일한 사람들이 또 나와요.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자들은 도무지 사귀지도 말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완전히 그냥 척을 지고 살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들과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뭐라고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미워서 세상을 떠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래서 이게 음행 하나를 이야기해 윤리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 맞먹는 죄를 이야기하는데 6가지를 얘기해요. 음행하는 자하고 탐하는 자, 또 속여 빼앗는 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 모욕하는 자, 그리고 술 취하는 자. 이런 자들하고는 교제권을 끊으라는 이야기. 이게 참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권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2절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밖에 있는 사람, 우리의 교제권 밖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미 교제가 안 되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권징하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또 교회가 되면 이 권징이 살아 있었는데 이제는 권징은 없어졌어요. 바른 말을 못해. 바른 말. 이건 신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권징을 하면 예,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시대가, 그래서 어른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 부모님들이 한마디 하면 예 그랬는데, 요새 부모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하려고 하고, 오히려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없는, 세상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교회 안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교회에 주어지는 큰 권한이에요. 근데 오늘 그 권한을 다 잃어버렸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권한이 지금 없다고 해요. 저는 그건 이해는 안 가. 아이들 권한이 있어야 돼요. 학생들 인권이 있어야 돼요. 학생들 인권이 100이라면 교사의 인권도 100을 줘야 돼요. 노사의 인권이 노동자의 인권이 100이라면 사업주의 인권도 100을 줘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거기서 어긋나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쪽은 하나도 안 주고 한쪽만 줘버리니까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학교 이제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애들에게 그런 걸 주면 교사는 가르치는 교권을 줘갖고 말 안 듣고 한 사람들은 바깥으로도 내보내야 돼. 왜? 다른 애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선한 사람들의 인권은 어디 갔고 아주 못된 사람 인권만 자꾸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속도 상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인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 똑같은 권한을 주고 교사가 잘못했던 학생의 권한이 강해서 교사를 제재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교사의 인권, 교권이 강해갖고 학생들이 잘못하면 학생들이 제재까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같이 가는 건데, 사측과 노측이 이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무조건 약한 사람이 장땡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진 사람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것들을, 근데 법이 있는데 법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법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법이 많은데 안 지키고 그걸 변칙으로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갖고 있는 것만 해도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근데 이런 지금 부분이 봐서 그런 자들 어떻게 하면 권증을 하는데, 권증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저만 맞은 게 아니라 많이 맞았어요. 그 나오라고 하면요, 학생들한테 옛날에는 출석부가 왜 이렇게 하드카바요, 탁탁한지, 그걸 가는 거에다 탁 때리면 불이 번쩍번쩍. 그래도요 집에 가서 얘기하면 부모들이 이름 더 맞아야 된다고, 선생님도 나쁘고. 그러나 그때 보면 선생님들, 이상한 선생도 있었어. 수업을 하는데 얼굴이 빨개져 갖고 술 먹은 거야. 아직도 안 깼어. 그런 선생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걸 위해서는 이게 좋은 건데 서로가. 근데 한쪽은 한쪽이니까 애들이 공부 안 하고 공부를 방해하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징은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너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 그냥 세상에 대해서 막 조목조목,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건 누가 한다?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치 평론가들만 많이 늘어나가고 막,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너희들이 한다면 이 세상에 소금이 돼서 그 사람들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거룩한 빛의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근데 뭐 예수 믿는 사람 그것까지 심판한다고 자기가 뭐 정치가가 된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일이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판단의 권한이.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게? 악한 사람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 교제하지 못하도록. 가장 큰 좀 벌이었는데, 레스치라, 이게 교제권 밖으로. 왜? 교회가 물들지 않게 하라.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안동 서부교가 갖고 있는 또 오서리티가 있어요.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훼손하면 제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거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나가도록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나갈 때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은혜가 되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어보면 참 마음이 와 닿는 이야기.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꼭 작은 여우가 공동체를 무너뜨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여우를 잡아라, 쫓으라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으로 가는데 꼭 한두 사람이 와갖고 전체를 휘트러 놔빨아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그렇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할 때요, 정신 차리고 돌아가야 돼요. 잘못 돌아가면,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면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하나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교정. 우리 신앙에도요, 이게 교정받을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치가 필요하고 레슨이 필요하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배우면 사람들은요, 실력이 뭐 처음부터 뛰는 게 뭐가 멋있어요? 자세와 폼이 멋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막 자기가 배운 사람들은요, 치는 건 잘 치는 것 같은데 폼은 그냥 엉망이야.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요. 그 자세가 아주 반듯해지는 거거든요. 신앙의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문제 있는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하나 교정받는, 레슨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